오늘은 우리가 전에 같이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고 또 주의 깊은 해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비밀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는 자연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시만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앞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 비유를 설명하는 예수님과 제자 사이의 대화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34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는 것을 보면서 조금 특이하다고 느꼈던 모양입니다. 당시 랍비들도 사람들을 가르칠 때 비유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들은 자신의 가르침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화의 용도로 비유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비유가 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요소들을 가지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람들 가슴에 와닿는 설명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그것을 예화의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유를 툭 던지시고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얼른 생각하면 보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는 아주 다른 것이었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대답이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이 말씀은 시편 78편 2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라는 말씀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구절이 자신에 대한 예언이며 이것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시듯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구약 성경이 예수님께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목적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던 큰 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중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밭의 비유도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하셨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모든 대중들에게 말씀하셨으나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설명이 없이 주어지는 비유는 사실상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비유 자체는 그들의 일상생활의 요소의 언어로서 구성된 이야기이기에 마치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두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와 가르침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사람은 오직 너희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목적이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숨기시고 너희에게는 그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 중에 그들과 너희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너희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그들에 속하십니까? 요즘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한국 영화가 전 세계에 뜨고 있습니다. 보신 분이 계실런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부를 거머쥔 한 노인이 사이코패스가 되어 삶의 재미를 느끼기 위하여 빚에 쫓기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모아 456억이라고 하는 거액의 상금을 걸고 최후의 승자가 가져가는 게임입니다. 최후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걸고 경쟁하는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어려서 자주 했던 추억의 선한 놀이들이 등장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술래잡기와 딱지치기, 구슬치기, 뽑기, 줄다리기 등등 여러 가지 게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게임에서 지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내놔야 합니다. 제가 전편은 다 보지 못했지만 요약된 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주인공이 이 게임에서 이기지 못하면 죽어야 한다는 이분법적 결정론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로 묘사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끊임없이 누군가의 고통을 통감하고 배려하는 이타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극도의 냉정함과 승부욕을 가진 사람이기보다는 가난해도 정이 많은 소시민이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황금 만능주의의 경종을 울리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는 점점 더 많이 알게 되겠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나마 알고 있던 지식조차도 점점 더 심각한 무지와 혼돈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는 자가 더 알게 되고 모르는 자는 점점 더 모르게 됩니다. 이것은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에 그들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또 누가복음 19장 24절에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이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 비밀의 가치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여기는데 너희는 자기 생명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너무나 가치가 있고
명확한 것을 알고 있기에 그 비밀을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유로 대중들에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듣는 자가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뜻에서 비유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겠지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즉 선택된 자들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본문으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부르심을 받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씀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서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누구를 보낼고 하셔서 이사야가 저요 하고 지원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서 말해도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다시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이니라. 망할 때까지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10분의 1만 남아도 못 알아듣고 다 없어져서 구루터기만 남을 텐데 그때까지도 못 알아들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로 소명을 받던 날 자기 사역이 실패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생애를 통해서 이 약속들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이사야만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은 못 알아듣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사야를 알아듣지도 못할 백성들에게 보내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보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증거로 그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판 때에 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말씀이고 이것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 현상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40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들 중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열이 되었는데 이 현상도 사도 바울이 이사야의 구절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무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1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고 너희가 지금 그 성취를 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같은 이야기지만 여기서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들립니다. 이 말씀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고 마가복음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바로 원인과 목적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왜 이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쓸까요? 사실상 이사야 본문은 이런 의미를 다 지니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다면 마태복음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책임에 더 무게를 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천국의 비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데에는 이 말씀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감각이 둔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귀가 듣기에 둔하고라는 말은 처음부터 듣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를 보여주고, 눈은 감았으니라는 말은 스스로 눈을 감아서 보기를 거부하는 고집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그들이 알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구원을 얻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로 절대로 깨달을 수 없게 만드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듣기를 원치 않고 깨닫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듣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 말씀을 놓치고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거부하는 단단한 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 네밭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비유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 않고 천국의 비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태도로 보여주기 위하여 이사야의 본문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만이 이런 완전한 자유를 행사하실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이나 의지를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으시면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천국의 비밀인 복음을 깨달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으며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라는 이 말씀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비밀은 머리가 좋아서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어야만 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아는 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만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인간의 책임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가 함께 맞물려 있고 서로 얽혀 있어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것을 구분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의지하고 바라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면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의지하여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눈을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제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지 않았고 제자들의 눈은 감기지 않았으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 또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멀리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환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실제를 듣고 보고 알았기에 복을 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중에게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거부하여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이며 다수의 불신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을 결정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수용하는 태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그런 마음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는 지상 최고의 저주요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해 살아가려는 교만은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그것은 완악한 마음이고 막힌 귀이고 감긴 눈입니다. 그러니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천국의 비밀을 모두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 겸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유일하게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지식입니다. 세상 모든 지식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노력의 산물이기에 복의 비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의 지식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자랑하지 않으며 그 깨달음에 감사해서 더 깊은 은혜를 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겸손히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